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나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깨어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사오니 주님. 한 심령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주시사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역이 혼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물질과 과학 만능으로 온갖 죄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백성들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으로 끝난 것을 지난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교만과 죄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원인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지도자들 서로 잘났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고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시옵소서. 아멘. 안에 세우신 주의 종 생명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위로와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강고 드리겠습니다. 강고 말씀은요. 코로나 사태로 지난 5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으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교인이 아닐지라도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면은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나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들을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서
또 교회로 이렇게 코로나 재난 이웃 돕기 기금을 또 일부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같이 매칭해서 또 이웃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배 중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장갑도 착용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마스크가 없으시면은 말씀하시면 교회에 여분의 마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 혹시 마스크가 없어 예배를 못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스크는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일 9시 예배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까지는 9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예배 시간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이제 다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그 스티커 붙인 데 이렇게 해놓은데 앉으시면은 되고 가족들은 같이 앉아도 괜찮습니다. 뭐 집에서도 같이 생활하니까 공동무이체니까요. 그리고 주일 친교나 성경 공부 구역 모임은 당분간 계속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하지 못하게 됨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강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또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온 세상과 인류가 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한적으로나마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중에 경험하는 귀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성별하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도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지는 거룩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재수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분기점을 말할 때 BC, AC를 했는데 이 코로나를 가지고 before 코로나 그다음에 AC에서 after 코로나. 근데 이거 AC를 AD로 바꿔서 after disease. 그래서 AC, BC로 이렇게 BC, AC, AD로 나누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 전문가도 지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인류에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바로 성찰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면은 코로나 이후는 더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사회는 우리 인생은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꼽는다면은 저는 인간은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는 온 이 우주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 우한이라는 시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한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스몰 빌리지가 아니라 10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죠. 예, 1000만이 남는 여러분 LA가 인구 다 해봤자 LACD는 인구 전체가 해봤자 지금 한 400만 뿐이 안 됩니다. LAC의 2배가 넘는 도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중국의 이 지구상에 어디에 그런 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가 1000만이 넘는 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그 시가 60일 이상을 완전히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 시만 봉쇄됐습니까? 불과 2-3개월 만에 전 세계로 그 우한에서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휩싸이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한 시의 연구소에서 나왔는지 시장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 지구 구석구석 모든 인류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는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고 건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모든 우주는 같이 공동 운명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류가 발달함으로 교통과 통신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제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잖아요. 우주, 이 지구가 하나의 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사조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면은 각 문명으로 이런 모든 시간과 공간은 그만큼 빨라지고 좁아졌는데 인간의 그 어떤 생각은 개인주의에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로, 그 인류의 사조가 뭐냐면은 내 감정, 내 행복이 삶의 목적이고 종교가 되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진리고 내 생각이 바로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가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내 생각, 내 어떤 노력, 내 능력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사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벗어나서 공동체주의, 이타주의, 당신과 나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제2의, 제3의, 제4의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인류에 올 것이고, 인간의 그런 이기적 생각으로 인하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언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나를 파멸시키고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인류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그 인간관계의 어떤 대가였던 카네기의 그 책에, 지금 오래되어서 그 책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책 커버를 딱 펴면은 제목 앞에, 제목이 나오기 전에 첫 장 커버 다음에 바로 딱 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 한 문장이 지금도 어떤 그 몇십 년이 지났지만, 몇십 년, 한 40년을 넘게 지났죠. 지난 제 내리에 지금도 꽂혀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한 문장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상대방을 백만장자를 만드십시오. 이 말이 다른 말로요, 내가 기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또 인간관계를 한다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를, 부자를 만들면 그 사람을 백만장자를 만들려 노력하면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천만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상대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인색하잖아요. 이 말을, 저는 그 말씀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경영은, 모든 어떤 경영술은, 그 원리는 그 어린 나이지만 성경에서 왔구나. 그래서 저는 딱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주 제가 머리가 스마트했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상대방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는 실패해야 됩니다. 상대는 가난해야 된다는 사고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 나라는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결국 이런 코로나와 같은 무시무시한 인류의 재앙들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결국 그 불행이 나에게 불행으로 오는 것이고, 이웃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 정글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정글을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산소가 이 지구를 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존 정글하면 아이고 그곳에는 뭐 무시무시한 뭐 독거미가 있고 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어떤 야생 동물이 있어서 그것은 뭐 아주 우리가 들어가는 뭐 아주 무섭고 아주 뭐 호러블한 곳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 아마존 정글이 다 무너지면은 인류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마존 정글에서 그 정말 한 번도 사람의 발이 들어가지 않고 닿지 않는 아마존 정글에 있는 작은 나방 하나가 펄럭이기 시작하면은 그 영향이 며칠이 지나면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뭐 그곳에 있는 아니 작은 나방이 뭐 펄럭이는 무슨 상관이냐. 그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펄럭임이 결국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결국 지금 아프리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을의 한 사람의 문제가 나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와 연결된, 세살처럼 연결된 유기체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 우한이라는 도시를 알지는 못했던데 그곳의 시장에서 아니면 그 연구소에서 나온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인류는 공동 웅명체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이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팍 사용했다. 먹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아니면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것을 쓰레기통 넣었다 합시다. 그것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땅에 들어가면은요, 결국 그 영향이 지구가 오염되면 그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돌고 돌아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쓰레기라든가 어떤 지구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만이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만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위해서 물질주의가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인간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게 강우병이고 메르스고 에볼라고 사스고 에이즈고 코로나 아닙니까? 모든 질병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이 땅에 무시무시한 인류를 파괴하는 비극들이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3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26절의 말씀도 그렇고 18절을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좋아하는 애송하는 말씀이죠. 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또 28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다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고 암송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또 23절에 보면은 후반에 보면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6절에도 후반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이라는 단어를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당사합니까? 처음에는 피조물들이 삼라만상 동식물들이 탄식을 한다라는 말과, 두 번째 인간이 탄식,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탄식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탄식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탄식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루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오늘 그 앞에 나와 있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요 4번이나 반복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 모든 삼라 만상을 이야기하는데 4번이나 피조물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하는 게 뭐냐면은 피조물이 다 간절히 갈망하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가드닝을 좀 합니다. 가드닝을 하는데 이제 집이 그 전에 우리가 살기 전에 이제 그 전 주인이 이제 한 10년 이상을 그 렌트를 줘가지고 가드닝이 개판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대충 이제 이렇게 롬모만 하고 제대로 가드닝을 못 했는데 그 나무들 사이에 보니까 엄청나게 복분자 나무 있잖아요. 그게 가시가 엄청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 좀 빼다가 꼼소리 난 거예요. 근데 안에 얼마나 그것이 뿌리가 많이 뻥쳐 있는지 빼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아름다운 꽃동산이었는데 잡초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겨서 땅이 저주를 받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지구가 오염되고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땅이 생토에서 사토로 바뀌고 사막화되면서 땅이 지금 다 재규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삼라만상 중에 인간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어떤 보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정말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호수나 바닷가에 가서 그 햇빛에 비치는 그 물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울창한 숨과 그 숲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나 새소리나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떤 교양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이상현상이 생기고 대기가 오염이 생기고 토양이 오염이 생기고 수질 오염이 생기면서 지금요 동식물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동식물들 같이 이 지구에서 인간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살림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살 곳이 죽어가고 그 동식물들에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넘어서 살 곳이 없어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인간의 마을로 오면서 그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입니까? 인간이 잘 살려고 살림을 파괴했는데 그 결과 인간이 치명적인 지금 뭡니까? 비극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지구의 허파인데 하루에 축구장 12개가 넘는 살림이 계속 지금 파괴됩니다. 왜? 그걸 다 불태워가지고 그게 좀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지구가 허파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인류가 이제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세계의 이상기온, 산불, 태풍, 가뭄, 흉년, 그 다음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결국 이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망이 만든 세계를 지금 세계가 자연이 탄식하는 어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 자연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자연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은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공존할 공동국민체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 뭐니까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이라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잘 가꾸며 같이 공생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무 하나도 함부로 꺾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이 지금 자연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카톡에 뭐 하필 이제 그 이야기들이 오잖아요. 너무 많이 와서도 문제인데 그러면 그 중에 가끔 보면 정말 감동이 되는 내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도 많이 오니까 다 그만 읽지도 않고 다 딜리트해. 심지어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뭐 이렇게 안부를 전해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대충 읽고 응답을 할 때도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몇 개를 묻고 진정했잖아요. 그 앞부분만 뒤에 거는 다 스킵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만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할 때 그걸 진지하게 특히 물론 뭐 카톡으로 오는 뭐 이렇게 포워딩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은 되게 퍼스널한 이야기는 진지하게 몇 번 읽어보고 확인하고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대충 읽고 응답을 안 하거나 응답해도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쩌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정성껏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분이 지금 진지하게 내게 응답하고 반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지금 그냥 뭐 하나의 그만 표피적으로 생각하는가,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보내 많은 것 중에 저는 이제 좀 자세히 보거든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카톡에서 그 영어와 한글이 같이 되는데 원래 영어로 된 그 페이스북에 있는 걸 누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같이 영한으로 나왔는데 Letter to Humanity라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볼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하고 인류에 보내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애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까요?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고 외쳐왔습니다. 대금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하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렬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애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애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가뭄에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애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징후에도 하루에도 수업 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위험한 징후들을 알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지구의 애침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진정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의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차서 고통하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당신들의 무분별한 착취로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단지 당신들만의 평안함과 자유로운 예출을 위해서 지구의 신음과 아픔을 당신들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던 편안함과 즐기던 예출을 당신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공해로 부였던 중국과 인도의 하늘도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 물질을 지구에 대게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물 위에 다니던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끝없는 욕망과 무지함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제발 이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구의 아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들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름다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서로를 향하여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동식물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창조주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홍대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올림. 상당히 저는 통찰력이 있는 말이고, 여기서 당신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욕심, 내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슬픔을 우리는 외면했고, 더 나아가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이 아름다운 지구의 생태계를 우리는 마음껏 그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는 파괴하고 우리는 착취했습니다. 이웃의 탄식을 외면했고 우리는 지구의 탄식을 외면함으로 이러한 비극이 왔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소리를 외면한다면 더 엄청난 비극은 반드시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준엄하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뭡니까?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여기서 말하는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런 암소와 곰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언제부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연이 저주를 바꿔서 약육갱신, 적자 생존 경쟁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절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들이
인간과 자연이, 사람과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의 탄식과 눈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탄식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이고 자연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하늘을 나는 새와 저 들에 피는 이런 모를 들풀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 삼남 만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자기에게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타인을 격려하는 것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결국 내가 나로 완전히 회복되고 내가 나로 이렇게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은 그가 가장 짧은 길, 지혜로운 길은 타인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진정한 내 안의 행복과 자기 초월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타인을 격려하는 것이다.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와 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그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내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인기를 끄는 옛날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뭔가 하면은 1947년 프랑스의 알메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는 것처럼 14세기의 유럽의 그 흑사병 페스트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티브로서 이 까미라는 사람이, 알메르 까미라는 사람이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 1940년대 연도는 말하지 않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그 4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프랑스의 평범하고 조용한 하양 도시였던 오랑이라는 인구 20만의 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지들이 피를 토하면서 길에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페스트가 퍼지는 것이죠. 그 도시가 조용하고 고요했던 도시가 봉쇄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페스트를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 중에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갓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인데 그 오랑시에 그 취재로 왔다가 도시가 봉쇄돼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가려고 막 몸부림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는데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패스트를 극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프랑스 파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같이 그 이제 패스트를 이렇게 극복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랑베르라는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자기는 파리 사람이니까 이 오랑시와는 상관이 없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대로 다 보고 나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요, 이 랑비라는 사람을 통해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파리에 살든 랑비에 살든 내가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 살든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와 무관한, 나는 그들과 다른 예지인이다, 나는 그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 1월에 페스타가 다 찾아들고 난 뒤에 그 소설의 이제 주인공격인 그 리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막 해피할 때 마지막에 끝맺는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정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 잠자가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아마도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에 또다시 저 지들을 흔들어 깨워 가지고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한다면, 자연의 탄식 소리, 이웃의 탄식 소리를 우리 애면한다면 언제 그 코로나가 또다시 어느 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행복을 뒤엎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할 일체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이기심과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손을 뻗어두고 더 나가서 정말로 자연의 그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듣고 쓰레기 하나라도 그냥 쉽게 버리지 마시고, 이곳은 리사이클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 여러분만일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저 임마누엘 교회 앞에도 있고 저 AD4 타고 가다 보면은 월막 가는 그 거전길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재활용하세요. 그것도 자연을 우리가 보살피는 우리의 임무이고 소명이고 기도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편리하게 해서 귀찮다고 안 하는 거요. 그는 직권남용이고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찾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자연을 사랑할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끝없는 죄악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주의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착지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착지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영혼의 탄식 소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과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가서 자연의 동식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구를 관리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이 변화되며 주님이 원하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랴매 사막에 벽지 펴여 향내 나리라 전예매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사자들의 어린 양과 떼늙어 어린애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 오리. 할렐루야 아멘.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로 대하리라. 전염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대. 할렐루야 아멘. 덕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 다시 한번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꽃이 피어 강대. 하나님 그런 나라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할렐루야 아멘. 사자들의 어린 양 겉에 놀고 엉덩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 아멘.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전염에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대리. 할렐루야 아멘. 덕사굴에 어린이가 선 넘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 오리라. 주님, 이 땅에는 아무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회복하는 당신의 종들이며 이 땅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영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연의 탄식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사막의 샘이 흐르고 사막의 숲이 우거지는 그날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자연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과 성김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온 인류와 우주 만물 삼라 만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평안하시고 복된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